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인사할 때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결혼을 참 빨리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빠르게 결혼을 해서 참 빠른 시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 자녀가 성장을 해서 또 자신의 삶을 닮은 자녀를 낳아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큰 행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인생에서 과연 우리가 다름질을 하면서 젊을 때에는 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또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인생의 이제 끝자락을 향해 가면서 아직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주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 끝을 향하여 간다는 생각이 이제 다가오면서 드는 게 결국은 인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신앙의 유업을 잇는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이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는 삶을 보는 것, 그게 부모로서의 행복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도 아마 우리와 같지 않으실까. 택하여 부르신 주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나가는 걸 보면서 아마 뿌듯해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성장할까요?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 그 교훈과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삶을 보면 뿌듯하구나. 저들이 내 교훈을 통해서 내 자녀된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뿌듯해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성장은 사실상 우리가 크게 편식하지 않아도, 솔직히 좀 편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육체적 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애시당초부터 키가 좀 자라지 않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겠죠. 그러나 육체적 성장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성장하라는데 생각이 성장하지 않는다. 말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떨까요? 장애를 가진 부모의 인터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이제 70, 80이 되어졌는데
자신의 아이도 50, 60이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여전히 7살, 8살, 아니 그 이하의 정신연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 부모가 마지막 소원이 나보다 이 아이가 먼저 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성장의 영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됐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까?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라지 않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성인과 같은 것입니다. 몸은 자라났는데 7세 이하의 정신연령으로 살아가는 아이. 부모의 관점에서는 안타깝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도 성장이 없는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무엇하는 자들이라고요? 분별하는 자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장성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분별할 능력을 가진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인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분별의 자리에 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제 분별의 삶으로 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감추어진 비밀인 것이죠. 예수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분별할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분별할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성도를 분별할 능력의 사람으로 키우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쭈쭈쭈. 교회에 나갈까봐 두려워하고 교회에 안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워낙 교회가 많으니까. 이 교회 아니어도 갈 데가 많아.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이 성도들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시대. 여기에 패단은 무엇일까요? 징계가 없는 겁니다. 견책이 없는 겁니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건들면 삐져서 안 나올까 봐. 그 마음을 건들면 상처받아서 안 나올까 봐. 아, 그래 네가 맞아. 네가 다 오라. 그 네 마음대로 해. 그 대신에 교회는 나와. 잘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느냐? 잘하지 않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시 집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세 가지로 크게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치료해 주시는,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 하십니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심,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복음서 안에서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맞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제대로 들려서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가르침에 집중하셨고, 두 번째, 복음의 은혜를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에 집중하시면 가르침에 집중하십니다. 이 마태복음도요, 예수님의 5대 강화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화. 예, 요즘은 한자어를 잘 안 쓰니까 강화도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강화라는 것은 쉽게 풀어서 들려주는 이야기다. 교훈하고 가르침을 위하여서 쉽게 풀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5대 강화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필두로 해서 10장 그리고 오늘 13장의 세 번째 강화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강화는 13장 1절을 보면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장 안에 이 강화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면 7가지 비유로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축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7가지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부터 23절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24절로 30절에 있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 31절에서 32절에는 겨자씨 비유, 33절에는 누룩 비유, 44절에는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45절과 46절에는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47절에서 50절에는 그물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죠. 거기엔 뭐가 있느냐? 비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며 그 비유의 뜻을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시고
그 비유의 뜻을 가르치시고 비유하시고 비유의 뜻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13장은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먼저 11절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11절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예.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잘못 기록을 해놨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17절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제는 안경을 써도 틀리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뭐 큰일은 아니죠. 이제 실수할 인간이 된 거니까 너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던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있었던 선지자와 의인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들은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원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듣지 못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던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들려주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 현재를 잇는 것을 통하여 더 나아가 무엇하느냐? 이제는 완성 짓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던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되어진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교훈은 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완성되어진 교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 성경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것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으므로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성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본문 바로 앞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후에 3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1절이죠. 51절에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의 조화를 말하는데 지금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알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본문이 제가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자된 서기관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에서 어색함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 시대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서들을 필사하는 자들, 그래서 필사한다는 의미가 바로 서기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쓴다라는 의미거든요. 율법서들을 필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들을 필사하면서 히브리어가 자음 외에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원래 구음이에요. 이 구음이 시대를 더하여 가면서 이게 전달되어지면서 모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이 구음을 글자화 시키자 해서 그 글자화 시키면서 모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모음이 참 재밌게도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작대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다른 단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필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필사하기 위하여 자기를 정갈하게 먼저 하고 그리고 집중하여서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필사하기 전에 율법서들을 외우는 훈련을 합니다. 완전히 암송을 해버려. 암송을 해야지만 읽으면서 글을 한 거자. 그래서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의 바리새인, 곧 율법 학자로 이름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을 필사하는 그 과정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암송을 하니까 한자 한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스킬이, 지식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서기관과 또 다른 이름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예단하고 예수를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기관이 제자가 된다? 제자된 서기관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서기관 같은 실력, 서기관과 같은 실력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따노, 그 원형이 헬라어로 만따노인데 만따노의 원형의 의미가 뭐냐면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같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그 뒤에 보십시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내용을 되짚어 보면 답은 명확하죠.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일까요? 예? 예? 그렇지. 자신 있게 하세요. 틀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 구약,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옛 것은 앞서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말했은 겁니까?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자 했던 것, 보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옛 것입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그들이 듣고자 했던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 것과 옛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비유인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곳간에서 내온다. 여러분, 집에서 필요한 것들은 곳간에 쌓아두죠. 오래된 양식, 씨앗, 씨가 되어지는 종자서부터 해서 그리고 햇것이 되어지는 것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한 곳간에 둡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죠. 여기에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서기관들을 일하는 모습 표현과 옛것과 새것을 쓰는 사람들은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제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가지는 자라는 겁니까? 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분별하는 주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 안에서 너희의 삶을 영위하며 누리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하면서 1장 1절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알리셨나요? 라는 주제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왜 알리셨습니까? 알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듣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으라는 의미이고 그 깨달은 것은 무엇하라는 겁니까? 시인하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증언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을 분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을 제가 잠깐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묻는데 교회 청년이 당당하게 저는 말씀과 삶을 분리하면서 삽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요즘 교회에 왜 이런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주는 것. 그래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니까 그 이외의 것은 터치하지 말라.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실소가 나든지.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성장이 없어. 자라남이 없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까? 교회의 신앙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대에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풀어가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대의 유행을 따라다니지 말고 이 세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가치와 이성적 논리들이나 그런 논리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오면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별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미혹과 유혹들을 끊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지켜내야 될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이 말 들을 때 저기가 있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들어서 저기가 있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수많은 위협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삶의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 예수와 같은 자, 그런 사람의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그 반열로 끌어올라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 분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암송하면 분별력이 늘어날까요? 성경을 더 많이 24시간 붙들고 있으면 분별력이 늘어납니까? 여기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성장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좌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것 외에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변화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무엇으로 분별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된다. 성경을 안다고 다 분별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모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실 때에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듣는 자들에게만 들려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이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영적 가치를 인지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부딪히며 깨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반드시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제자된 서기관이 되기까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 등급이야 라는 직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라는 단어의 본래의 방향은 무엇이면 너는 여기까지 와 있어. 너는 이제 제자의 권위에 와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기도와 함께하는, 멈추지 않음을 기도와 함께하는 자. 여러분, 첫 시간 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대답이 이렇게 뜨뜻미지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첫 시간 기도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첫 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게 만들고 그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게 만든 그 첫 시간을, 그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는 행동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첫 시간, 직장에 들어간 첫 시간,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의 첫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시간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새벽 예배에 딱 4사람이 있대요. 그 4사람이 누구냐? 다들 권사님. 80대의 노령의 권사들 4명만 나오고 있대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새벽 예배가 나올 사람이 없어. 지금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기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는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열심히 들려주기 위하여 이제 에코 워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 조화로 우리 안에 잘 훈련되어지면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에 동행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삶의 표상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시간 기도와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됩시다. 제자된 서기관이 됩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뛰어나, 이렇게 많이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그리스도인,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런 우리의 신앙들에 대해서 너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기록이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요, 방주를 짓는 노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는 것도 아니야. 근데 노아는 무엇을 멈추지 않았어요? 방주 짓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어. 창세기의 기록에 노아에 대한 유일한 기호는 뭐냐면 그 모든 뜻대로 준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노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멈추지 맙시다. 계속해서 일어납시다. 십자가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